즐거운 하루하루 오보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이고 천국이고 낙원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표상이 가정 같습니다.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412장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은 깊이 묻지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로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몇 분? 57분입니까? 시간이.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 또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하소서. 아멘. 복대 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자리에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5월 30일 3.1일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 또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여, 오늘 또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합니다. 246장입니다. 264장입니다. 264장 찬송합니다. 264장 찬송합니다. 정결케 하는 샘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기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교동문
137번 교동문 교독하십니다.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박용현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인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책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이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책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책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책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됨을 다 청산하시고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아버지 승천하시고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된 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저희 모든 몸을 다하여서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어떠한 허물됨과 잘못됨이 있습니까? 주여 늘 주의 말씀에 비춰서 깨닫게 하시고 늘 회개케 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날마다 증거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휘어잡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큰 사명을 주셨사오니 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지혜와 명철과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아버지 잘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말씀 준비해서 태어날 때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케 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저희 삶이 될 수만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우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재단 주님 뜻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재단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쪽 불악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이 지역사를 아버지 섬기고 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된 복음이 이 나라의 민족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쓰여 주시옵소서. 큰 꿈과 비전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재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들 날마다 부르짖고 서원하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주님 아버지 지나치지 마시고 아버지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옵고 늘 영권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고 복으로 늘 예비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머물러 주시옵고 온 식구들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일돼서 복에 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자손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거룩한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전국마고군 새순재단마다 아버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온 우리의 이 백성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창일되어서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 모든 세력들이 떠나게 하시고 부정하고 부패한 모든 세력들이 아버지 진멸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민족 되게 하시고 한국재단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픈 부위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집에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불로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아버지 태워 주시옵고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 연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장중에 품어 주시옵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복된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남북 분단에 또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통치하시고 다스려주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영말리 타국에서 아버지 복음을 들고 주님의 복음을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탈진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계획을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코로나로 아버지 모든 고통 중인 세계 만방 모든 민족들에게 나라들에게 주님 아버지 하루속히 백신과 모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성이 더 깨닫는 아버지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벌써 코로나 시국이 1년이 넘고 2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백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어려움이 여전합니다. 백신이 이제 예방 접종에서 곧 이제
몇 살까지 되시죠? 지난번에 우리 강 장로님도 대상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점점점 이제 확장이 되어진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아요. 확진자가 나올까봐 각 지방 지자체들은 전전긍긍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전국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장기화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서까지 침체되어져 가고 있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조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앉아 계신가요? 그렇죠. 건강 때문이죠. 건강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주위 상황과 형편에 쉽게 흔들려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아파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병에 걸린 지 38년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병자로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 이제는 낫겠다는 의욕보다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는 모습이 더 커버렸어요. 어쩌면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육신의 마음의 어려움과 병과 위로를 받기 위해 치유를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 시간이 길어져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된 병자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아픔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심령 가운데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그리고 코로나로 혹은 마음에 지쳐서 연약해진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다정히 다가와 주시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은혜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치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요한복음 5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할까요? 시작.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각양의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모여 있음을 봅니다. 왜 그들은 그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그렇죠. 베데스다라는 곳에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가면 어떠한 병이든지 고침을 받으리라는 받는 사실 때문에 그곳에 모였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장소의 의미를 알아야 해요.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중에 어디 인고하냐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가예요. 본문의 양문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죽어야 할 양과 염소가 지나가는 문이죠. 이곳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할 때 가장 먼저 세웠던 문이에요. 왜죠?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양의 문을 가장 먼저 세워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상징하는 문이 이 양의 문이에요. 그런데 이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 벳과 헤세드라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벳은 집이고 헤세드는 은혜인데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베데스다라고 말하면 은혜의 집이라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델면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가 머무는 집, 은혜가 있는 곳, 은혜가 역사하는 곳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양의 문은 죄를 사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이 연못의 이름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돼요. 진정한 은혜, 진정한 치유, 그리고 참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하여질 때 어떠한 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어떠한 죄든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저마다 주일 예배, 저마다 각기 다른 기도의 제목, 사모함 혹은 질병과 약함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거운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그것을 기다려도 중요한 건 은혜가 임하여야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 움직일 때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역사하고 고침이 임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복이 임하며 아멘 할 때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연약함을 고침을 받기 원하십니까? 상처가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질병과 아픔을 치유받고 여러분들의 죄의 사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저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새겨질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낫고자 치유를 소망하며 나온 우리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고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 다시 말해 이곳은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과 7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할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사람들이 계속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물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마다 서로 먼저 달려들려고 서로 그 물에 들어가려고 아비규환의 모습이었겠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든지 그곳에 가면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치유를 받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온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경쟁하는 곳, 시기하는 곳, 다투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자기 병 때문에 서로가 경쟁의 대상이 되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나왔는데 그곳의 모임 가운데 가장 먼저 치유를 받는 사람은 중한 질병에 있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게 아니라 가장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를 받았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보다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눈을 볼 수 없는 사람보다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치유를 받고 더 쉽게 은혜를 받고 자기의 만족을 얻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몸이 아파서 왔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죠.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였을까요?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라고 물어봤는데 그의 대답은 예,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한 기도의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오랫동안 담겨져 있던 울분을 먼저 토해내요.
선생님, 제게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물이 움직여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새치기 해서 들어갔어요. 라고 자기 마음에 쌓였던 아픈 이야기들과 자기 마음에 쌓였던 울분만 토해냈죠. 이곳은 무려 38년 동안 치유의 경쟁에 밀려서 치유받으려고 왔다가 도리어 절망으로 주저앉아 버린 그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베데스다는 더 이상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의 집, 은혜가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며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를 회개하며 되돌아봅니다. 세상에 위로받지 못해서 마음이 공허하고 어려워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곳에 나왔는데, 이곳에 은혜가 있다고, 이곳에 사랑이 있다고, 이곳에 치유가 있다고 나왔는데 도리어 이곳에서 상처받고 그 마음이 주저앉아 버린 곳이 되었다면, 이곳에서 그의 마음이 실족하고 떠나버린 곳이 되었다면, 이곳 은혜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은혜의 집 교회는 경주하는 곳이 아니에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중 가장 뜨겁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곳은 여자 성도 집에서 세워진 교회라 자연스럽게 여자 성도들의 일들이 더욱더 많이 활발해졌는데 그 중에 두 여인이 아주 교회의 큰 일들을 감당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교회의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과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일들을 돌아보는 큰 일들을 많이 감당했죠. 그런데 잘못된 모습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두 여인이 일을 많이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는지, 누가 더 완벽하게 일하는지, 누가 더 많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지로 경쟁해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가 봉사하는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구제하는 일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베데스다는 수고하고 애쓰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곤비하도록 지치도록 노력하는 곳이 아니죠. 완벽하게 하려고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세요. 사람의 시선과 형편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과 섬김에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 곳, 은혜의 집 베데스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무거운 짐이나 혹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진 이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둘째가 이것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은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완벽하게 일하는 곳이 아니라 부담을 안는 곳이 아니라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치유를 기다리며 주님 가운데 은혜를 묵상하는 거룩한 곳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낫고자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새롭게 연결된 사람으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통사고나 혹은 뇌출 등으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된 분들을 보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의학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신경이 손상된 분들을 어떻게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냐면 물리치료나 전기치료 등을 통해서 그 신경이 손상된 부분을 계속 자극을 준대요. 찌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하면서 통증을 느낄 때까지 자극을 계속 준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아주 미세한 자극이라도 나타나면 그 자극을 붙잡고 점점 그 자극이 그 신경 말초에 있는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한대요.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해서 처음 자극이 일어났던 곳과 끝에 있는 자극이 일어난 곳이 온전히 쭉 이어지면 회복이 시작이 된대요. 믿음의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일들로 혹은 원치 않는 일들로 마음에 넘어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그 심령이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 마음을 어떻게 세우시냐면 자극하세요.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작은 반응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게 하셔서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추유도 다음과 같아요. 우리 5절부터 9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극을 던져주셨죠. 먼저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마음의 무거운 짐, 간절한 사모함에 울렁임이 있도록 질문을 던지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는 저마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괜찮은 척 앉아있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세요. 너 정말 괜찮아? 너 정말 아프지 않니? 너 낫고 싶지 않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눈물 나면 눈물 난다고, 버겁다면 버겁다고 고백해야 되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죠. 그때 주님께서 위로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랑받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쉽게 말하면 사역에 실패하고 자격 조건에서 박탈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다가와 주셔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처음 그에게 던진 말은 너 이놈의 자식 왜 나를 배신했어? 너 어쩜 그럴 수 있어? 배신감 느껴라고 그를 책망하거나 그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이 간절한 예수님의 부름 앞에 베드로는 영적으로 반응하여서 그의 마음이 치유받고 그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세움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가만히 보면 예수께서 물어보시죠. 너 낫고 싶니? 그때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 38년 된 병자는 그 마음 앞에 자기의 먼저 있는 쓴뿌리들, 자기의 마음에 있었던 상처들을 먼저 고백해요. 너무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내가 이 정말로 간절히 사모한 시간이 무려 38년이나 됐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나를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다가와 주셨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때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가 불평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 신태에 한탄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바로 일어나 반응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자 자기의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치유하기 원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가정과 너의 사업을 붙잡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괜찮은 척 했는데 나 지금 매우 힘듭니다. 내 가족도 어렵고요. 내 사업도 힘들고요. 내가 장차 나아갈 길과 방향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떡하죠? 오늘 예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나오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병자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곳까지 들어갔냐면 성전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14절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갔는데 그 성전에 있던 사람이 네가 안식일날 짐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당시에 성전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냐면 그 질병이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몸에 하자가 있거나 부정한 일들을 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특정 죄 때문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으니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 거 아냐면 38년 동안 너는 계속 죄를 범하였으니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울분을 가졌어요. 불평을 했고 원망을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신세 한탄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그의 마음과 출발점을 변화시켜 주셨죠. 출애굽기 1세대는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홍해 바다를 갈라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놀라운 역사를 받았는데 그의 영혼과 생명은 거기까지였어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 지나가는 은혜를 누구나 다 경험해봐요. 정말로 한 번쯤 누구나 다 지나가는 은혜를 다 경험해보죠. 그러나 그 지나가는 내 은혜가 여러분들 생명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영원히 서져 나오는 생명샘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은혜를 붙잡고 간직하고 그 은혜 안에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소중히 지킬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능력이 되어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질병이든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수두 같은 병을 걸리면 옛날에는 병을 걸리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걸리지 않죠. 걸려도 쑥 지나가요. 왜죠?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아서 항체가 생겼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수두를 이길 수 있는 항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수두가 딱 제대로 걸렸어도 한 2, 3일 잠깐 열나고 끝나요.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왜죠? 우리 안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평과 원망과 신세 한탄과 눈앞에 보이는 문제로 다시 한번 아파하고 들어눕는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항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권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아프지 않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늘 이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붙잡고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로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해요. 우리가 목욕탕을 가면 한 번 가면 끝나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되게 시골에서 잘하는데 목욕탕을 1년에 한 번 가요. 설날 때 한 번 가고 또 언제 씻냐면 비가 오는 날 씻어요.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면 처마야 밑에 이렇게 물이 콱콱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빨래비누 이렇게 큰 거 있어요. 있어요. 그거 가지고 머리부터 다 감아요. 근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씻으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씻는데 새해는 아주 깨끗이 씻어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막 때도 뿌작뿌작 씻어서 온몸이 뻘개질 정도로 심지어는 여기 뭐 피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서 안 씻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죠? 또 더러워지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번 은혜를 받았고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은혜 자리에 나와서 내 안에 임하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사모함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로 더 나아가 우리의 치유함이 한 번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를 베드로 사도가 고쳐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우니 그 사람이 이전까지만 해도 돈을 구걸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치유하기 원하세요. 어떠한 상처든지 어떠한 아픔이든지 어떠한 답답한 삶의 문제든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붙잡고 영원히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에는 우리가 돈 때문에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질병 때문에 근심했던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안 되는 일, 막막한 일들 때문에 염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것으로 고민하고 근심하며 신세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낫기 원하십니까?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지친 심령에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말씀처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힘써서 감당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가운데 피조물로 새로워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우리는 저마다 주의 치유를 기다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답답한 문제와 사업의 근심까지 나의 힘으로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권능이 임하여져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셔서 불평과 원망과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로 얼룩지어 상처받고 나온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사죄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손길이 정결함 받기 위하여 지난날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것들을 쫓고 허무한 것을 찾다가 상처받고 아픈 마음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권능으로 베데스다의 연못의 가운데 치유받았던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오래된 질병과 오래된 아픔을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걸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과 사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 크고 작은 계획들과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임하는 축복과 땅에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여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복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신의중학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던 분들도 보여서 참 좋습니다. 어찌됐든지 아프지 마세요. 어찌됐든지 아프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플라면 코로나 끝나고 아프셔요. 그래야 제가 병원 신방도 가고 함께 손잡고 기도도 해드리니까 어찌됐든지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당회가 저쪽 이제 당회 사무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래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어제 콘크리트 작업이 엊그저께 콘크리트 작업이 은혜 가운데 잘 맞췄어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애써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또 후원해주셔서 잘 마무리가 됐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됐는지, 그 펌프카라고 하죠. 맞나요? 그 길다게 뭐 이렇게 호스를 이렇게 넘겨주는 그 큰 차가 있어요. 그 차 기사님이 자기 일당의 일부분을 좀 떼셔서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렇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니, 본인의 월급을 그 자리에서 빼서 구별해서 성전 그 건축헌금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만나시면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준대간 건축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화요일 날 아마 이제 가구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감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이단의 추천도서는 김미경 씨가 쓴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라는 책인데, 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소망이 되는 책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참 보면 힘이 되는 글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보에는 없는 광고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콘크리트 작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앞에 주차를 하실 때 어떤 분만 가능하시냐면, 일단은 교회 차와 좀 불편하신 분들을 이송하시는 차들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전숙자 권사님과 뭐 전혜자 권사님처럼 좀 많이 무릎이 어려우시거나 아프신 분들의 차는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내려놓으시고 이쪽 그 수도꼭지 있는 쪽에 한 4대 정도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끝나도 이렇게 모셔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어지간하면 좀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만
이렇게 이쪽에 주차장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일날에는 제 차를 밑에다 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찬송가 620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하나님 이 시간 임자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육신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고 병든 우리의 몸을 이 시간 은혜의 집 베데스다 이 거룩한 성전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여 거룩한 성령님이여 임자여 주시고 각 사람 심령마다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 못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까지 치유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상한 마음과 애통한 심령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복해 하시는 능력과 위로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영혼과 심령과 간절한 사모함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